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자신의 이런 관계를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 게 맞긴 한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행동들은요, 말은요, 지나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행동할 수가 있나,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쓰레기처럼, 내가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취급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참 아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직접 돈을 법니다. 수고롭게 일을 해서 돈을 벌죠. 욕을 먹었지만요, 맞서서 똑같이 욕하지 않고요, 도리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았고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좋은 말로 타일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요, 나도 똑같이 쓰레기 취급을 해주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고, 어떻게 비난을 받았는데 좋은 말로 타일르고, 어떻게 욕을 하는데 욕하지 않고 있습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다.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이런 부모 대접 좀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승과 아버지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스승과 아버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스승은요, 제자와의 관계에서요, 말을 안 들으면 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도저히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승은 이 제자를 포기할 수 있죠. 아니, 자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끝까지 가르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뭐 자질이 있어도 이 친구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르치는 게.
마찬가지로 버릇없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사납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는 친구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요, 그래서 제자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 아무리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과 부모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부모는 무엇이 다릅니까? 포기가 안 된다는 게 다르죠. 노력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자질이 없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포기가 되나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줘도요,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내 유산을 좀 땡겨달라고 얘기했던 성경 속에 예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참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속상한 마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왜 그렇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용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쓰라림과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용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그 용서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용서는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이 강팍한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대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본받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들려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못 가지만 디모데는
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나를 닮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그를 본받고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찬사가 이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를 닮았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본받아라. 그리고 이 디모데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이 디모데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찬사를, 야,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라는 이 찬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바울 사도는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쭉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교만한 사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말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요, 그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더욱 분열이 되고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인 반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은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은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 본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은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동부의 새벽 시간에 나온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인가 속해 있게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에 가도 속해 있고 가정에 가도 속해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요, 우리가 밟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대화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소속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떠올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매일같이 떠올리게 된다면요,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회복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로 이 말씀만 따라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